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것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전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때 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해의 인생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모든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놓고 야 평탄한 길로 가라 이렇게도 하세요. 그렇게도 하세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역사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을 올라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산을 올라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많은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랬어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그 다음 가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는데 그 모든 일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머리로 삶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배운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며 살았더니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엔 크라이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뭐 하는 삶이 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길을 쓰고 다시 높은 데 올라가야 됩니까?
다시 낮아져야 돼. 다시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그 낮추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다시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끌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근이 와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도우러 갑니다. 도우러 가서 12사도 오랜만에 제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권면하는 대로 머리 깎으라니까 머리 깎고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부장이 나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건져냅니다. 건져냈는데 매를 대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영어의 몸의 신세가 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복음 전하 다닐 때 그냥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심의 시간을 꽤 오랜 시간을 지나갑니다. 총독이 바뀌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풍부에도 거하고 어디에도 거하고 비천에도 거하는데 예루살렘 감옥은 비천입니까? 풍부입니까? 비천이지요. 비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 아무도 못 만나게 하시고 그런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할 게 없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 게 없잖아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자신의 영성을 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옥에도 던져넣다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명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풍부에도 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천에도 맛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서 그를 인도해서 로마로 가기도 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명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뭘 이루어가고 사명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하고요? 축복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해요.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6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3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의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명령은 생육, 번성, 충만 그 3가지가 축복의 명령입니다. 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의 명령은 뭡니까? 정복하라, 뭐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 3가지가 사명의 명령입니다. 정복을 해야 뭐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리는 중에도 원수가 계속 엿보니까
파수해야 되고 안 파수해야 되고, 파수해서 지켜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명령과 이 축복의 명령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은 주로 어느 시기에 있느냐? 여기 다스림의 시기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는 바로 다스리는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대한민국의 지금 목회지가 만만한 데가 한 군데도 별로 없어요. 목회지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묵은 땅이 되고 묵땅이 되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정목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겨울철에 이제 봄 준비하면서 봄농사 준비하시죠, 이종환 사님? 봄농사 준비하면서 비료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요 밭갈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묵은 땅을. 묵은 땅을 밭갈이부터 시작해서 정복부터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그 다음 단계 뭐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주로 목회 신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요걸 배워요. 다스리는 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신방 어떻게 하는지, 신학은 어떻게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배워서 잘 갖춰가지고 목회지에 오면 뭐부터 부딪히냐? 이거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정복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 전임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분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복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잘 하시고 인간관계도 풍성하시고 좋으신데 목회를 어려워. 자, 근데 이 사명자들인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사명자들이 이걸 하는 거고, 사명자들이 정복한 터가 생기면 그 다음은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성도들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뭐하고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은총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믿음의 미씨앗이 된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시집을 갔는데 너무 여진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터가 안 좋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따라 정복부터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떨어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 때, 지칠 때 오아시스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걸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본청에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때가 부목사한테 참 그런 거예요. 봄신방을 앞두고 있으면 봄신방 준비하라고 뭐 교회에서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세요. 이런 시간 배려해 주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봄신방 해라 이러면은 봄신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 달 목회 일정 안에서 그 다음 주부터 봄신방 시작 이러면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주간 동안에는 다 내려놓고 신방만 돌고 있어요. 근데 목회 일정상 잡혀 있으면 그냥 닥치면 부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안하더라고. 봄신방 하기 한 주간 전에 식구 수대로 다 감기 걸려가 콜록콜록 하는 거. 집사람이 감기했다가 애들이 감기했다가 내가 감기했다가 식구 수대로 콜록콜록 하면서 그냥 끙끙 앓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끙끙 앓는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과정에 내용이 정결해지는 거. 뭐 해진다고요? 내용이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지고 그 다음 봄신방을 돕니다. 하루에 근데 8집 신방을 했어요. 오전에 4집, 오후에 4집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도는데 그 8집을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봄신방, 축복신방이니까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나누고 원래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 깊이 만지세요. 하루에 한 가정은 깊이 만지시는 거. 말씀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살아온 얘기 좀 이렇게 나누는데 펑펑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 가정은 그렇게 만지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정복을 먼저 시키는 거. 근데 정복하기 전에 내가 정복할 사람으로 회복이 먼저 되게 하십니다. 뭐가요? 회복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정복한 터위에서 목사로 말하면 말씀 전하면 말빨이 먹혀들었죠. 세속적인 말로. 말빨이 먹혀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뭘 심으면 따라서 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옵니다. 왜? 옥토니까. 정복한 땅에서 헌신하는 거하고 정복한 터가 아는 데서 헌신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전체 차이입니다. 정복한 터가 아는 데서 헌신하면요. 창세기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뭘 낸다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했어요. 그래서 나기는 나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작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왜? 뭘 안 했습니까? 정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출도 적고 농사 질 때마다 가시에 네 발도 찔리가면서 하는 거. 근데 영어로 정복한 터 위에서 심으면 심은 데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 터를 정복해 놨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만교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주님은 계속 이 여정에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의 에덴의 풍성함이 그의 가나안의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다스리는 영역을 해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속에 그만 유혹도 오고 죄도 오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지키라. 에덴에 잘 이루어진 데서 어디에서 실패했냐? 아담은 지키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지키는 데서 실패하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 꼬실레이 지날 때까지 못 지켜낸 거예요. 뭐에 걸려 있을까요? 그분도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축복에 그냥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파수, 지키는 것을 놓쳤더니 가장 약한 데서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하와가 유혹이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 전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쫓겨나서 다시 뭐가 되면 회복이 되면 뭐가 되면 회복이 되면 다시 뭐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한 뒤에 다시 뭐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지키고, 요게 성도가 그의 인생의 축복의 터로 일구어가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만 하면 됩니까? 거룩합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만 추구해 가면 주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릴 때를 주시고, 그 주님이 깨어있는 그 거룩한 자에게 원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가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좋죠. 저도 좋습니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정복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잘레잘레 흔듭니다. 잘레잘레 흔듭니다. 영적 전쟁은 노가다입니다. 저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싸울 때는 성령 안에서 막 신이 나서 기도하니까 영으로는 막 싸워요. 그런데 생활에 가면요, 생활에서는 다 풀어집니다. 대부분이 막 풀어집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것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욕지거리 하고 그러면 다시 다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리 뛰기 했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제자리 뛰기 하지 마시다. 기도할 때 열심히 막 기도하고 신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하면요,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운동은 제자리 뛰기도 운동은 되지만, 경험하게 됐지만, 영적 세계는 경험하게 됐지만 영이 자라남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복이 안 됩니다. 정복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축복의 땅, 다스리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기가 어렵습니다. 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러노? 이런 자괴감이 들고,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하고 다른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함몰되어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려서? 물어봅시다. 거룩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요구하는 거룩이 다르고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달라요. 거룩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윤리적 거룩이 있습니다. 무슨 거룩이요? 윤리적 거룩은 세상하고 교회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윤리적 거룩에다가 뭐가 하나 되어지냐? 종교적 거룩이 되어집니다. 무슨 거룩이요? 종교적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거룩입니다.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 종교적인 거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윤리적 거룩, 종교적 거룩 외에 무슨 거룩이 있냐? 관계의 거룩이 있어요. 무슨 거룩이요? 관계, 인간관계의 거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거룩이 있습니다. 정말 사고만 나서 어려운 사람, 자동차 사고만 나서 어려워서 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차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내 차 세우고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됩니다. 그게 관계 속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거룩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종교적 거룩은요,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적 거룩은 바로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네. 윤리적 거룩만 이루어도 주로 윤리적 거룩만 이루어도 일받는 존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기에 대한 복이 있다 없다. 요것만 이루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나름의 복이 있습니다. 종교적 거룩은요. 종교적 거룩, 윤리적 거룩에 종교적 거룩을 더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함께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기도 하고 성령님 의지에서 내 삶의 영역에 침공해 오는 사단의 세력을 격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거룩을 갖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 없다. 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줄 아니까. 정복할 줄 아니까. 근데요. 관계의 거룩을 이룬 사람은요. 관계의 거룩을 이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관계의 거룩을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붙여주느냐. 인복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사람이 자꾸 지남철철 들어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거룩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줄 때 내어줄 줄 알고 손해볼 땐 손해볼 줄 알고 기다려줄 땐 기다려줄 줄 알고 말 한마디에도 덕스럽게 할 줄 알고 그럴 때 관계 속에서 있는 거룩을 이루어갈 때 가정 안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넘치고 사회생활에 나가면서는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있기나 없기나 간에 사람들 지남전처럼 들어붙습니다. 관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정복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적 거룩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 속에 정복한 터 위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은혜가 주어지고 종교적 거룩이 된 사람들은 정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려오면 땅을 흐르면서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네 군데로 흘러나갑니다. 네 군데로 흘러가는데 정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린 비 성령입니다. 은혜의 담비 성령입니다. 그 은혜의 담비가 땅을 흐르며 은혜의 강입니다. 성령입니다. 땅을 흘러가는 그 성령과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데 그 강이 네 방면으로 흘러갑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 전방위로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쏟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전방위로 여러분의 삶 성령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니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강같이 흘러나가는데 닿는 데마다 살아납니다. 닿는 데마다. 무엇부터 정복해야 되느냐? 윤리, 종교적 영역, 이 두 가지. 10계명의 말씀의 영역부터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 더 깊어지면 관계의 영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정복한 터 위에서 우리는 다스린다는 말이 따라 심은 대로 복으로 거둡니다. 선으로 심어서 복으로 거두는 거예요. 네.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 정복이고 옥토가 만들어진 데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복으로 거두고 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존팽이처럼 돈 10원짜리까지 재시는 하나님을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짠돌이처럼 얼마나 짠지 그냥 하나님이 인색하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주면 달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 있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복하는 사람을 세워지기까지 회복의 여정이 광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요셉도 회복의 여정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복의 총리로 들어서시는 정복의 때에 나갈 때까지 그는 감옥 안에 있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기도 하고 형제에게 팔려가기도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지나서 회복의 때를 지나서 정복으로 가게 되고 항상 나는 뭘 지켜나가고 거룩을 지켜나갈 때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요,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욕심을 따라서 이거는 음행이라 썼지만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에요. 혈기예요. 네, 함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지 않게, 죄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막이 아니라.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고 거룩함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종화 선교사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됐다가 이렇게 퇴원하신 분들은 면역세포가 2개가 생깁니다. 미국에 지금 백신 맞잖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면역세포가 1개 생깁니다. 근데 한번 알았다가 나오신 분들은 면역세포가 2개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것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도 한 곰이 한 곰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 덮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